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은총,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일꾼의 자세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도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운동 자세가 있어요. 저 사람이 유도를 했는지 태권도를 했는지 씨름을 했는지 어느 정도 알아요. 저 사람이 배구를 했는지 축구를 했는지 자세가 있어요. 저도 부흥회 가면 장로님들이 강사님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벌써 알아보더라고. 예, 씨름도 좀 했고요. 내씨름도 했고요. 유도도 좀 했고요. 태권도도 좀 했고요. 그래요. 그러나 한 번도 사람 패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죽어도 안 팹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좀 아멘 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 자세가 있어요. 자세가. 그래도 허리도요. 왜 아프느냐? 자세 때문에 오는 허리 아픈 게 대부분이에요. 양쪽 다리에 무게를 같이 줘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디스크 생기고 측만증이 생기고 협착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가 중요해요. 이게 삐딱한 자세로 있으면 아주 그냥 허리가 삐딱해 갖고 아파요. 신앙생활도 삐딱하면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노란 안경을 쓰면 도리끼리하게 보이고 검정 안경 쓰면 검게 보이는 겁니다. 긍정적인 안경을 쓰면 남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여요. 부정적인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긍정적인 안경, 행복한 안경을 쓰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는 누구나 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을 주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사신의 직분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지옥의 사자 같은 직분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심은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자신이 그동안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그 은혜의 때는 유한하며 전도자들의 수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 상기시켜 주면서 사명과 인내, 경건과 기쁨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도 핍박도 많이 온다.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교훈과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일꾼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깊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도 병들었느냐 건강하냐 저는 의과대학 안 갔어도 바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줄까요?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첫째, 밥맛, 입맛이 없다. 그럼 병이 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요. 갑자기 말씀에 은혜가 안 돼. 자꾸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눈이 감겨. 그리고 불평이 생겨. 먹고 싶지가 않아. 그 말씀을 자꾸 튕겨. 왜 또 저런 말 한다냐? 튕겨. 그 병이 온 증거입니다. 예?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음식도 꽁보리밥에다가 간장도 안 줘도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어요.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육체적으로 병든 자는 뭘 보면 아느냐? 잘 들어요. 귀찮아요. 세 번째, 짜증나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이 오면 봉사도 전도도 다 귀찮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요. 그리고 짜증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혈기가 나오고 승질나고 그래요. 그 사람만 보면요 머리가 쑥쑥 빠져버려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게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바른 자세가 뭘까? 첫째,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인식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역자들은 임의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 지식, 이론, 방법, 경험 가지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서 그분이 위임하신 일을 힘써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어.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내가 붙잡아 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래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 차지하게 해줄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맡은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나를 함께하고 도와준다고 하면요, 담대하고 그 다음에 걱정 염려가 없어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공포, 걱정, 괴로움, 이게 많은 사람은요, 암에 발생할 확률이 10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으면 암이 그냥 싹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요, 일꾼이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하라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왜곡하거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시는 은혜라고 디도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을 의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은 성도들이 비난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고 왕따시키고 미워하면 가기가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일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비난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비난하는 것과 똑같다고 민수기 14장 2절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인식하여야 일꾼의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때에 응답하셨고 구원의 날에 나를 도우셨도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84편 11절과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누가복음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서 1장 16절이나 노마서 10장 12절로 13절,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8절까지 보면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참 착각에 빠져요. 세 번째, 일꾼은 맡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꺼리끼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꾼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성과 투철한 사명의식과 실력과 영성을 갖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은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13절 보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비방받게 하면 안 된다고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주의 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입니다. 일꾼은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아무에게서든지 꺼리 끼지 않게 하라. 오늘 빌립보 4장 8절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일을 하라고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꾼은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폐를 끼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어디 가서든지 밥 먹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는 뭘 차리게 하지 말아라, 폐를 끼치지 말라. 저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고 돕는 자가 돼야지 남에게 폐를 끼치면 그게 내게 축복이 안 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덕을 세워야 됩니다. 대접받으려 하는 것보다 먼저 대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관용하고 먼저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말씀했어요. 교회에서 해를 끼치는, 교회 분위기를 망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 찰떡같이 믿었던 믿을 만한 사람이 뒤에서 불평하고 또 기둥노릇 안 할 때 보면 상처가 엄청나게 클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칭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깨우쳐주고 있어요. 입술로는 주님을 자꾸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형식적인 성도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만 찾아볼까요? 첫째,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죠. 예수님을 따르되 믿음이 없는 자가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자가 되지 말라고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뭐라 하겠어요? 나 모른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앙 고백의 증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야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랍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뜻대로 사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겉모양은 경건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런 것을 몰아치라고 성경은 말해요.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는 자들,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 그 속에 진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6절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데 주님께 붙어 있지를 않아. 세상에 너무 붙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가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로마서 8장 14절에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죠. 진심으로 성령의 충만 거듭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면 꿀송이 받다 단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오면은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지만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아무리 갈비찜을 갖다 줘도
건강한 사람은 꽁보리밥에다가 간장도 빠다도 안 줘도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어요. 건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자원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고백합니다. 감사를 가지고 해야지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고 기쁨으로 일하는 일꾼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감 가지고 가야 돼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요, 신학 공부할 때만 해도요, 목숨을 거는 그런 사명 없이는 신학교 들어갈 꿈도 못 꼈습니다. 우리 때는요. 그래서 그런지 이 인기가 얼마나 바닥인지, 목회자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길이니까 처녀들이 목회자한테 시집가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나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시집 온 게 지금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국내 선교 지금 현재 총회 부장이라 한 60개 노회를, 우리 교단이 크잖아요, 다니면서 이제 세미나 하지만, 요즘에는 개척교회를 해도요, 옛날처럼 개척교회 하면 그냥 가입 안 받아줘요. 우리 총회 법이 바뀌었어요. 우리 국내 선교부에서 세미나를 열어서 2박 3일 2번 공부해서 수료증을 받은 사람만 그 수료증을 가지고 노회에다 가입할 때 교회가 가입이 됩니다. 이제는. 이번 지금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어요. 제가 각 노회별로 다 모여가지고 보이고 있어요. 제가 세계선교부 총회에서 맡을 때도 총회 선교사들 파송할 때 몇십 명 파송하는데, 제가 인선위원회에서 제가 상담을, 면접을 제가 했어요. 면접할 때마다 야, 후원금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게 저 물어보는 용어인데, 아니요, 목숨 걸고 일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 다 파송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직분을 주셨는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주일하다 보면 핍박이 옵니다. 왕따도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은혜 받은 일꾼은 철저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궁핍이 오고 매맞고 다 견디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많은 주의 일꾼들은 한결같이 소명의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 외에도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맡은 본분을 다했다고 밝혀주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받은 고통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궁핍과 환난, 고난, 매맞음, 갇힘, 요란한 거, 수고스러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당했다고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고난을 견뎠어요. 뭘 견뎠나요? 사도행전 20장 19절 보면 시험을 참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모든 것을 참으며 행함이 있었다.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쫓아서 살았다고 디모데후전서 6장 11절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잘 견디면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이번에 파주시 기독교 청년합회 750교회 부활절 설교를 제가 맡았는데 내가 바로 이걸 준비했어요.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듯이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저는 일찍 제 부모님이 한나라에 가시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냈어도 십자가를 탄탄히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했더니 오늘 이렇게 좋은 든든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목회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성경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혈기가 많아서 참지 못해갖고 욱하는 바람에 사람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교회를 잃어버리고 화난다고 교회 떠나고. 여러분,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세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 경건으로 행한 바른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경건하게 행한 모범적인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일꾼은 바른 인격을 소유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블라블라 하고 날리고 뛰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는데 딱 보면 인격이 빵점인 사람 많아요. 잘할 때 이뻐할 때만 할렐루야, 헌신하세요, 놀렐루야,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할렐루야 하면 끝까지 할렐루야지 할렐루야가 놀렐루야로 바뀝니까? 웃는 분들은 옛날에 전과가 있었을 거야. 지금은 괜찮겠지만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깨끗함을 가져라. 이 헬라 원어를 보니까 하그노테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영적인 순결을 의미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올바른 행실,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그래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말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교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이 막 사업을 한다고 다 되나요? 사업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1절로 12절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 오래 참으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오래 참아라. 어떤 시련과 환난과 풍파가 올지라도 견디십시오. 교회에서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인내하는 자세를 취할 때 농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또 에베소 2장 7절 자비함이 있어야 된다. 자비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태도로 대해주는 것, 이게 자비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15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가 있는 사람은 그냥 막바로 문 열고 나가면서 변화가 이루어져. 미워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로, 혈기가 온유한 자로, 불평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 우리가 찬양대 얼마나 잘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찬양을 여러분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안 들어요. 못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름답냐? 이 화합이 잘 돼요. 하모니가 이루어져.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엘토, 다 메조소프라노. 우리는 메조소프라노는 없어요. 여기 지금요. 다 돼요. 예? 틀릴 뻔에다가도 얼마나 연습 잘하는데 아무개 집사님은 잘 부르네. 예, 옆에 쳐다보지 마세요. 자기였어요. 노력하니까 잘 부르잖아. 내가 좀 자신이 없다. 그때는 입만 뻐끔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모니가 다 이루어지니까 아름다운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좀 절제하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능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혈기부려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전비온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의, 사도 바울의 사랑은 위선이 없는 순수한 사랑이었음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덕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2절 보면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의 병기로 좌우해야 한다. 에베소 6장 16절 17절, 에베소 6장 14절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은혜 받은 일꾼은 본문 말씀처럼 바른 자세를 갖추며 충성하면 하나님이 보장이 있다고 하는 8절로 9, 10절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게 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든지 우리를 방해하거나 대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목사는 다 알잖아요. 저희 교회 와서 완전 바닥치고 거지로 왔다가 다 세계적인 성공자들이 저희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짤막한 사건 속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 시온의 대루가 열려 걸림돌이 없어지고 디딤돌만 놔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최후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는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반드시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